마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 정리하면 뭐가 될까라는 것을 마태가 28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야기를 나열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과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의미는 남다르죠. 여러분, 세상 재미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족보 읽는 겁니다. 세상 재미가 없어요. 자기 족보 읽어도 재미가 없는데 남의 족보 아무런 재미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아주 특별하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굉장히 특별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읽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1장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이시 크리스찬이 간증하는 얘기인데, 회복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I took the New Testament to my apartment. I used to rent an apartment in Jerusalem. 신약 성경을 받아서 예루살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을 피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 그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유대인인 이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 Drop in my head and my heart. I felt like, and I just started crying, wept on the floor, on my knees, and I said, Father,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if you should,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I want to see him with my own eyes.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Some proof from you. 라는 것을 I 확신하게 went to 되었다. sleep in the same night, and he appeared to me in a dream. 그래서 이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빛이 많으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분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빛을 경험하게 되냐? 뭔가 기다리는 사람이면, 뭔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최초의 공식 기록이었다. 예수님의 생에 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다. 약속과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필사되고 인용된 복음서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과 다르죠. 그들은 삼손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구원해 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인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다녀도 그거 잘 모르죠. 유대인과 기독교의 그리스도관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기다렸다.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가 기록한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그냥 삼손처럼 능력이 입힘을 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경절들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절들을 인용하여 이분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가장 폭넓고 조직적인 진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계라는 말이 계보라는 뜻이잖아요. 족보라는 뜻.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제일 끝에 나오고 다윗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얘기. 아브라함 얘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종교인들에게 물어보시죠. 네 자손이냐? 대답하여 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예수님이 또 답변하시는 이야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마태가 답변하죠. 세 가지로 답변합니다. 다윗의 통치를 완성할 왕이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마태복음의 신약성경 전체에 다 나오는 것보다 마태복음 이 한 권에 나오는 그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과 결론 그리고 중간에 5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서론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왜 14대일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의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14입니다. 다윗 하면 그 사람들은 14 숫자가 떠올라요. 14. 다윗 하면 14 숫자예요. 그래서 14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읽을 때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하는 굉장히 강력한 충동을 받게 되는 거죠.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11장 13장의 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 아까 읽었던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얘기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안식일 날 눈먼 걸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그냥 고치시죠. 아주 쉽게 고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분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유대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철권 통치하는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린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셨고 마태도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14장 부분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20장 이방인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 다윗의 자손.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방인도 그렇게 영접하는 우리는 왜 그분을 못 알아봤을까? 라는 깊은 자책감을 들죠. 물론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나안인 여자 하나가 설명드리지 않죠. 여리고 소경 둘이 예수님을 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힘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윗의 자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실제로는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으라고 마태는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정말 섞여 사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셨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리를 통하여 그 소경 가나안 여자를 통하여 이렇게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죠.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의 여러 장면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분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신명기 18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분. 그래서 선지자이신 분. 그리고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이 인용을 하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마태는 증거합니다. 그분은 왕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였다. 그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분은 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마태는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왕이나 선지자 하나님 모두 말씀하는 분이에요. 왕도 말하는 분이고요. 선지자도 말하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3장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1장 3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서론격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얘기하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다윗의 위를 이으실 그 통치를 이루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시다. 구원자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신 분이다.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새 출애굽, 과거에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처럼 새 출애굽을 완성할 왕이신 분, 구원자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으로 마태는 그 서론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유대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그 결론 부분에 보면 26, 27,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새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날로 영광의 날로 경험했던 그 날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새 유월절,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해방,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사명을 주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신다라고 여러분 인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아요. 안상웅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고 이만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름은 그 권세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라는 것이죠. 침례를 주고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제자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이야기가 1장 3장 서론 부분의 반복인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반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었나? 고난 받으심으로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의 내용은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것처럼 마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커다란 주제 5가지 말씀과 관련된 사건들을 5으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5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며. 이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11장이죠. 그 전에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비유를 마치는 후에 무슨 비유예요?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천국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지에 관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생생한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논란이 막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또 사역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뭐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등등등 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홀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벌어진 일들이 뭐예요? 그분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종교인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죽음과 질병을 물리치러 오신 분이시다. 마귀가 그 나라를 대적하고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반드시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천국 윤리를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심으로 되지 않고요. 노력으로 되지도 않고요. 교육으로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신 그분이 통치하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꿈틀대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회복이 안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윤리, 이 말씀은 불가능한 걸 말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이런 위대한 초청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통치하시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장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천국 백성에 많이 모자라는구나. 어떻게 내가 살아서 이렇게 꿈틀대고 말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목소리를 들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서 정말 많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예수님이 새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성취하고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0장은 그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세 세트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녀와 여인을 아시죠? 달리다금 맹인을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세 세트로 된 세 번의 일들을 통하여 그분은 왕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이적들과 비슷한 또는 구원의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병을 고치신 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구원을 경험하게 되세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초청은 정말 감사한 초청이다. 그 당시 랍비들도 아무나 제자 삼지 않는다니까요. 따라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해 주실 것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또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병과 같은 죄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나 죽음의 기운이
깃들어 있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죽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 자녀들이 죽은 겁니다. 소녀처럼 움직이고 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이다? 가정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밖에 나가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연약한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1장과 13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중심부고 특별히 한 장을 꼽자고 하면 13장이 중심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장터의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대 사람들의 반응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오히려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 이적을 귀신 들려서 눈먼 사람을 고치게 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은 막 놀랐는데 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을 고친다 라고 대적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가련한 형편에 있는데도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의 비유 말씀해 주시고 천국의 비유도 산상수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죠.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얘기 나오고요. 가족에게도 배척당하는 얘기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놀라우신 분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 메시아 논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마태는 거기에서 뭘 기록했냐면 7가지 자연 이적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인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록을 한 거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결정적으로 변화산의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헷갈릴 거 없다. 우리가 봤다. 그분의 능력 너희들도 봤지?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 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신성의 빛이 비쳐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 내용들을 모세처럼 말씀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런 분이라면 어떤 분이 적절한 게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합당한 대답 외에는 그 어떤 대답도 없다라는 것을 이 4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는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돈 품꾼의 비유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일까?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 나라의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것이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11시에 온 그 품꾼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그분의 사명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고 성전을 정결하는 일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얘기가 나오죠. 21장.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종말의 비유 3가지, 큰 비유 3가지 아시죠? 열처녀의 배우 등등등 해서 3가지, 그리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때 등등등 해서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기다린지 비유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 단락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모퉁이 돌, 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드디어 때가 차매 마침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나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죠. 왜 유대인들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통치를 이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 겁니까? 1500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드디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섞여서 살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통치가 아름다운 통치였고 영광스러운 통치였는데, 다윗의 통치와는 완전히 다른 더 놀라운, 다윗이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있나요? 병자를 고쳤나요? 그냥 나라를 의로 통치했던 거 외에는 별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이어받으시 그분의 통치는 정말 긍휼이, 능력이 많은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통치를 하시는지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다시 돌이켜 세우셨죠. 그게 무엇이에요? 70년 만에 회복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오실 때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을 뭐 하라고 회복시켜 줬다고요? 영접하라고 회복시켜 주었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 중요한 표현들은 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라고 회복시켜 줬고, 예수님이 정말 그 성문으로 들어오셨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함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받으시면 들어오셨다. 왜 회복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도록 그렇게 해준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섬깁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능력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 이렇게 제물처럼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는데, 한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선지자가 없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뭐예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아무도 말씀하지 않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 사이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시편과 선지서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말씀해요? 시편과 선지자의 글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글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회당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성경들은 다 회당에서 다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오실 그분을 말씀을 잘 읽고 언제쯤 오실지 깨닫고 그분이 오실 때 잘 영접하라.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성경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가지 사건인지 도무지 육신의 눈으로 읽어서는 구분이 안 돼요. 이사야 61장 뭐 이런 말씀들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지상 통치를 할 그런 왕으로 가리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라,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의 아들이신 분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직접 오셔서 그것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라고 나누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그렇게 잘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영감을 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거구나 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받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 1500년의 기다림, 1000년의 기다림이 비로소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하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말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에 하신 하나님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이 시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게 된 시대는 언제? 20세기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이후에요. 우리는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힘이 빨리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시대,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제 인류 역사를, 죄악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잘 준비되라.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라,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제안하신 게 아니에요.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뭐 부탁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명령입니다. 뭘 명령하셨어요?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이자 명령입니다. 구원의 일을, 그분이 시작하는 이 구원의 일을 이제 마치는 그 일에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명령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나눠받는 그 사람이 그분의 제자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일들에 함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계획 세우고 미미하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그 사람이 그분의 나라의 일꾼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성령께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한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 교회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소소하고 크게 경험하잖아요. 활동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될 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단락으로 서론 본론 그 사이에 5단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가라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루느냐? 그분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어떻게 천국을 이루셨는가?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그분이 그 나라를 이루었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은혜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할까요? 누구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할렐루야, 아멘. 그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 그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죽음을 패하시는, 죽음을 정복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의 육신이 썩음이 당하지 않으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베드로가 온 사방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누구 얘기해? 다윗 얘기하는 거죠. 다윗 얘기. 그래서 다윗의 그 위를, 영원한 통치를 그분이 이루셨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 말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여러분의 말로. 마태복음 28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 이제 한마디 말로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 죽음이 극복된 그 나라를 그분이 세우셨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세우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마태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증언의 말씀 몇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한다. 예수의 심령은 잃어버린 세계와 황폐한 인류를 인해서 무한한 동정심으로 움직이셨다. 아까 그렇게 살펴봤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말이 어떻게 언급이 돼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장면과 관련해서 다 언급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무한한 동정심으로 바라본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죄와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신다. 포기하신다. 바라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잠도 자지 않는 대적의 권세를 이길 만한, 잠도 자지 않는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길 만한 도덕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신령한 사랑과 동정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그 마귀를,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은 그분만이 대적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마태복음 26, 27장, 28장 그 얘기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고뇌의 죽음을 겪으셨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일들은 그냥 쉽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뇌의 죽음을, 치욕을 당하심으로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버리셨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미 답이 주어졌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아멘.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아멘.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바울은 우리도 그 의의 옷을 입게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의 영혼이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라요.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지 세상 권세자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거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베스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벨릭스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죠. 짧은 말로라도.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임무에 위탁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 사명을 지키도록 그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그는 알았다. 그 마음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구세주의 허락을 붙잡는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신 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드림으로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